하나님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44절의 말씀,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삶을 인하여 주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복 있게 하시는 그러한 삶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터치하심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낮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게 됨을 감사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에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율이한테 한번 해볼까요? 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 그랬지? 지율아? 깨달음.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네. 아마 엄마 아빠가 지율아, 이번 주에 가면 목사님이 틀림없이 물어볼 거니까 너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보니까 지금 엄마도 고개를 설레설레하면서 깨다 놀라고 있는 거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율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인사도 잘하고 맞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깨달음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들 그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만났을 때도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헤어질 때도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말만 듣고 정말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없겠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여러분 한 몇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나는 아마 한 20번 정도 이상 들었다 하시는 분은 한 번. 20명도 못 만났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하고 또 많은 사람도 아유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정말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 지율이한테 한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율아, 누구에게 금메달을 줄까? 금메달을 누구한테 줄까? 금메달. 예를 들어서 질문이 사실 어려웠어요. 이렇게 물으면 참 답하기 어렵죠. 자, 운동 경기 태권도 뭐 오늘 지율이 이제 검은 띠가 이제 목표라고 지율이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초록띠 메고 왔어요. 자, 태권도 올림픽에 나가서 태권도 대회를 해가지고 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만 금을 받지? 진 사람, 이긴 사람. 여러분, 금메달을 아무에게나 막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합에서 이긴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죠.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 종류가 많습니다만 그 상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니죠. 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또 상을 주는 것처럼 복을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아니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금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우리 그렇게 좀 덕담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올해 당신은 정말 복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보이네요. 시작. 내가 보니 정말 금년에 복을 받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건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거니까 여러분 2022년도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2022년도는 수지 맞는 해이다. 시작. 수지 맞는 해이다. 제가 좀 발음이 안 되네요. 수지 맞는 해다. 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참 근심된 일들도 많고 걱정한 일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요 또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또 있었어요. 미국에 하늘에서 피가 떨어지는데 뭐가 같이 떨어졌다고? 물고기가. 아마 이제 여러분 그 핸드폰에 이제 뉴스 검색해 보면 막 물고기가 떨어져서 온 동네 비린내가 나고 물고기만 떨어졌겠습니까? 뭐 개구리 비롯해서 무슨 뭐 다양하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하늘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떨어질까? 그 전문가들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토네이토가 안 자그마한 호수 같은 거 통째로 빨아올린답니다. 바람을 팍 빨아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뭐 올라갔겠죠. 그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쪽에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 다 빨리 올라갔다가 자 떨어지는 무서운. 자 이런 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복을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죄악으로 여러분 뒤덮여져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2022년도에 목사님 저 이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 가정에 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전화들이 좀 많이 저한테 좀 걸려오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겁니다. 아, 그럼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왜 몰랐을까? 단 여러분, 한 가지 딱 이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금보다 여러분 귀한 것이 깨닫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사,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걸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금보다 귀한 거니까. 그러면 금보다 귀한 그 깨달음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니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시건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사오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는 것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깨달았으면 그보다 더한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달았으면, 몰랐으면 모르지만 이제는 알았으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경험을 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에게 와서 청탁하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라는 막 그런 기대감도 이제 마음속에 있었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더라. 자, 이런 말씀들을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어떤 자세는
일단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많은 걸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가야 되겠지만 그 깨달아 가기 앞서서 먼저 내 안에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갖고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라든지 아니면 운전하고 가는 어떤 그런 길목에서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어느 날 요한복음 16장을 읽다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뭘 말하는 건가? 이거 내가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가르치기도 할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었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의라니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의가 뭐고 심판이 뭐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해서 꾸짖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알게 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제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에 관한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주석도 찾아보고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에서 그걸 찾아봤는데도 참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 구절 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게 한 4시간 동안 여름에 의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진물이 날 정도로 땀에 젖어서 이게 뭔가 정독도 해보고 뭐 책 갖다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한 4시간 정도 흘렀을 거예요. 4시간 정도 이렇게 흐르는 어느 순간에 뭔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어떤 말씀이 스치고 지나갔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수도 없이 4시간 동안 내가 정독을 하면서 봤는데 4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탁 스쳐 지나가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라는 이 말 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얘기 아닌가.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론을 가리킬 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들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왜 처음 듣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그 전에는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16장 28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왔다고요? 세상에 왔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한 구절인데 요 한 구절이 모든 성경이 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약도 그 안에 다 그 말씀 한 구절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왔다 이 말이거든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은 사도가 되신다.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깊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말씀 속에서 사도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헬라어로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잖아요. 어떤 임무를 줬잖아요. 그냥 보냈겠습니까?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슈퍼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어떤 임무를 주잖아요. 간장을 사오라든지 뭘 사오라든지.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내실 때 주신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죠.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떠난다는 말은 아버지가 주신 임무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느냐? 아버지가 주신 일을 다 이뤘다. 어디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아버지가 주신 걸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더 이상 머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떠나 본래 어디 본인이 보류하셨던 자리로 돌아가셨다. 자,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깨달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내가 깨달은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나의 삶만 부요하게 하심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도 부요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한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다고 이 깨달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러면 세상의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뭐냐?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세계적인 그러한 그 복음 찬송 또 찬송가 있죠. Amazing Grace라고 그러잖아요. Amazing. Amazing이라는 뜻이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일이야. 뭐가? 은혜가.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 가서 연주를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도 이제는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품고 항상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면 깨닫기를 원할 때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처럼 4시간 동안 막 씨름하고 이게 뭔지 알려고 앉아서, 제가 그런 고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어떤 말씀?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고집을 가진 거죠. 고집. 고집에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무슨 고집이 있을까요? 나는 고집이 없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쓸데없는 고집을 뭐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고집을 거짓말 세가지고 그냥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고집.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고집.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고집, 깨달은 대로 나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크기가 준비되는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그릇 준비하면 조그만 그릇이면, 귀하면 우리가 조그만 그릇이 아니라 귀하면 큰 그릇. 네. 뭐냐? 그럼 이런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이 처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깨달은 걸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 깨달음이 이제는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 깨달음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당장 나의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좀 우리가 보고, 그거 좀 더 크게 보고, 내 삶의 어려운 것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우리가 크게 본다 그러면 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여러 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깨닫게 하사,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법도의 길. 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 나로 하여금 깨달아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배우게 하옵소서, 깨닫고 배우게 하고, 자꾸 우리는 일단 들어야 돼, 말씀을. 그 들음을 통해서 깨닫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렀습니다. 무리들을 불러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신약성경 25쪽입니다.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뭐하라?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이제 듣고 이 무리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1절 쭉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1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깨달아 알아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를 모르니까, 자,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자,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었어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이러한 이제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성경 141쪽. 다 같이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그렇습니다.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한 대로 복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2022년도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